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자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자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을 때 우리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무슨 생각 드냐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나빠져요. 내 생각하는 모든 게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마음이 들면요, 불행한 마음 듭니다. 하나님과 맞아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 운동이고 영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두 번이나 얘기한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두 번째 귀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두 번째 나훔서 1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일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뭐가 없어지냐? 흑암이 꺾여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자신들 속에 흑암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지금 너무나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밥을 한 끼밖에 못 먹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고통 속에 있고 지금 전염병이 우리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꼬리를 일고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초초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식이 있겠다고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나오고 맞다면 내가 말씀과 맞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와 교회사와 지금 현장의 내용들이 말씀과 맞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말씀과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 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배경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지 않냐? 우리가 사람들의 근본 문제 치유할 능력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다 받았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포로와 노예와 속국과 유랑민족까지 살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다 가졌는데 우리 속에 이거를 방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이 우리 속에 뭐를 뿌렸냐면요, 견고한 진을 쳐놨어요. 이게 때로는 집을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궁을 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완전히 거미줄을 치기도 하고요.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얘가. 경관진이라고 그랬어요 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불행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모르고 시달려요.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러죠. 근데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환경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뭐를 어떻게 정말 도움을 못 받아서 내가 병이 걸려서 뭔 이유가 많아요. 맞는데 알고 보면 틀린 거예요. 왜냐? 그게 다 근본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받고 그 활동하는 주 요소가 사탄의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사단의 경관진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집 지으라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새 집을 어떻게 지어야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새 집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려면 내 속에 내 능력으로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앞서가서 그 경관진을 무너뜨려 주고 새 집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쉬워요. 아주 쉽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의무가 아니에요. 뭡니까? 필연이에요, 필연.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와 관계에서 안 하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요, 눈 뜰 때 내가 기분 좋냐, 행복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면 맞는 거예요. 복음과 맞고 그리스도와 맞고 살고 있는 거야.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지 모르게 눌려 있어. 지부도 돼요. 아침에 눈 뜨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저는 지금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눈 뜨면 행복해요, 진짜. 뚱뚱한 게 뭐 말이 많냐? 그게 아니고요. 외모와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저. 저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해요. 진짜 그래요. 제 상태가 왜 뭔가 말씀만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 행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찰송에서 막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 내 속을 확 열고 노란 기름때 있는 그 뱃속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 속의 행복을 보여드리고 싶다니까요. 보라고요. 안 보이세요? 같이 가자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이 진짜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하라 그래요. 그럼 뭐 안 된다고 시간 정하고 한다고 뭐 안 하겠어요? 숨어서 다 합니다. 한 달 동안 너 신나게 게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계 좋은 거 사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 좋은 거 사줘요. 지금 게임하게. 그럼 나중에 뭐라니까요? 아유 게임해도 재미없네 이럽니다. 그때가 진짜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라. 게임해도 재미없잖아. 예수 믿어. 우리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살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게임하면 행복하다고 할 때 말리면 안 돼요. 게임 시켜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게임하라 그래요. 그러면 한 달만 하면 질릴 거야 아마. 24시간 쉬지도 않고 게임하라고. 저 같으면 좋은 게임기 사주겠어요. 야, 그 게임기로는 안 돼. 용량 좋은 걸로 해야지. 멋있지. 빨리 움직이지. 이걸로 해봐. 막 100만 원짜리 사줘.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말고 하루 종일 내가 밥 넣어줄 테니까 시큰해. 그래야지 안 해요. 질려요. 질리게 만드는 행복한 걸. 너가 이게 행복인 줄 알지? 아니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답이라니까요.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어? 너 지금 계속 할 거야? 지금 몇 시간째야? 누가 손해본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만 손해봐. 애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게임해. 엄마 말 들을 때 한 10분만 손해보면 돼. 나머지는 게임하려고 거기 잡혀있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도하자고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전도하지 마세요. 시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질려 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전도해야지.' 할 때 오세요. 진짜 마음을 주시라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전도 안 하는데요. 행복하다니까. 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진짜 눈치를 좀 빨리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 앞에 행복이 모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구름 한 점 볼 때 소나기를 예견하듯이 우리 앞에 행복이 쌓여서 돌아와요. 우리 앞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 미리 걱정해 가지고 걱정을 쌓아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놓쳐서 문제거든요. 복음 놓치니까 뭐가 오죠? 근심, 걱정, 염려, 그다음에 어떤 절망, 좌절, 포기, 낙심, 그다음에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 온갖 나쁜 거 다 들어와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그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다 가졌는데 왜 못하냐 그거를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렇다면은 내 손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답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 찾는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인데 그 뭐 냄새나고 잘 다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발이 뭐 그리 좋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발이 우리 몸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발이. 우리 몸에서 방향을 정하고 길을 열어주는 게 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 발이 글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이 지휘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고 발이 중요하잖아요. 손도 중요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움직이지. 또 숨도 자기 나름대로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발이 특별히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 복음 전하는 길에 서 있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자식이 잘못되는 거 원하겠어요? 누가 부모가 돼가지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라, 한 달 내내 하라, 누가 그러겠어요? 진심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한번 해가지고 질려보도록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전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내가 기분 좋은 거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왜 못해요? 아, 나는 그것만 못해요. 나는 묻지 마세요. 난 그거 못해요. 아, 남한테 그런 소리 못해요. 이래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곡차곡 벗겨내야 돼. 안 되는 이유 하나씩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 어느 날 된다니까요.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물에 한번 빠져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겁이 나서 물이 겁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군대를 갔는데 해군을 간 거야. 그럼 전투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도 못했어. 하필이면. 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인본주의라는 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급양대라는 데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전투 수영하러 오면은 그거 심사하는 점수 매기는 거기다가 닭 한 상자 갖다 줘요. 그냥 제 직권으로. 이 나쁜 짓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통과 이렇게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제대를 했는데 야, 양심상 찔리더라고. 군대 해군 나와가지고 수영도 못한 말이 되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방향을 다르게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그래서 정말 우리 오명혁 권사님만큼 못해요. 다 잘하신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막 이렇게 돌고래 같이 하신대요. 근데 저는 둥둥섬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뜨긴 뜨는데 굉장히 천천히 가요. 어쨌건 수영을 배웠어요. 지금은 약간 좀 겁은 나긴 해도 이렇게 겨우겨우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어딘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만 못하게 하는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됐다면 이거를 전도만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금괴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금을 산대요. 1g짜리인데 펴가지고 아주 된 금을 하루에 한 장씩 산대요. 뭐 2만 원인가 얼마 그런 식으로 아주 얇게 된대. 그걸 계속 사서 모은대요. 1년 모으면은
상당히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얇은 종이장보다도 더 얇으니까. 그래서 그게 10년 쌓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 되죠. 그럼 수영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문제 왔냐?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그래 내가 조금 방향만 정하자. 기도라도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진짜 옆집 사람한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방향만 정하고 뜻만 정했는데 흑암 꺾여요. 놀랍게도. 그걸 봤잖아요.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 내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려면은 첫 삽을 어디서 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첫 삽이 언제 뜨어졌는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실제로 내가 진짜 해야지 하는 그게 언젠가. 그냥 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한번 해보자 그게 언젠가. 자기가 뭔가를 요리를 잘하려고 할 때 그 요리를 어떻게 내가 시작했는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첫 삽을 언제 떴는가가 있다니까요. 미용을 내가 잘하고 해야 되겠다. 그 미용에 대해서 관심 가진 첫 출발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언제 시작하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맞으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줬는데 다 받았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려가지고 마음에 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 됐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들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복음만 못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안 맞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불행하게 되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열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새 집을 지어라. 헌집 부시고 새 집 지어라. 그 뜻을 아시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집이 될 때도 있고 거미줄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왕궁같이 화려하게 만들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갖고 못 벗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예요. 그 사슬에 걸려 가지고 내가 행복을 차버리고 부유하게 사는 걸 놓쳐버리고 진짜 진정한 응답을 다 못 누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헐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집, 하나님 말하는 복음의 집, 사람 살리는 집 이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요. 헌집 부시고 새집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1절에서 4절까지 4절만 읽어봐요. 로마서 1장 4절 앞에 보면은 자 로마서 1장 4절만 안 적었네요. 1장 4절만 뺐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장 4절 뭡니까? 바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헌집을 부시고 이 복음이 새 집을 지어준다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새 집 좀 받고 싶은데요. 예, 예수 믿으면 돼요. 헌집 부서져요. 안 되게 만드는 그 헌집.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헌집. 그게 핑계고 이유고 발도 많고 탈도 많은 딱 예수만 모르게 만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게 사람 한번 살려본 적이 없어.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못 전해요. 저는 아쉬운 소리 절대로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살려보자. 나도 한번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보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잖냐 하고 하는 그 첫 삽을 언제 뜨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 안 되면은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기회가 와요. 사람 만날 기회가 없겠어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어려움을 얘기할 기회가 온다고요. 안 오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친구가 갑자기 와서 요새 내가 고민이 있어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떡볶이 사줄게 같이 가자 하고 그냥 마음 열어주세요. 기다리면 슬슬 얘기해요.
다 들어주세요. 답 주지 말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다음에 며칠 지나 가지고 근데 있잖아. 내가 옛날에 너처럼 그랬거든.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괜찮아졌어 하고 싹 지나가듯이 몇 마디만 해도 돼요. 뭐 구원의 길까지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전해 버리면요. 친구가 "야 그게 뭔데?" 묻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인제 초등학교 때 양육했던 애가 인제 어른이 돼 가지고 커 가지고 조교가 됐어요. 조교돼 가지고 자기 그 사역하는 근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점심때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고 만나면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갔다고요. 갔더니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말씀 주세요." 그러더래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앤데. 뭔가 갈급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세요." 해서 거기 조교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줬대요. 주고 있는데 마침 식사 끝난 대학교 교수님하고 일행들이 한 6명이 쭉 들어오더래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래 가지고 "우리 말씀 듣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인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풀어서. 그러니까는 교수님이요. 눈이 쫙 바뀌면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그러더니 교수 방으로 부르더래요. 조교방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조교방은 앞에 있고 교수방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불러 가지고 "내가 굉장히 나는 독실하다. 어느 집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좀 오래 했고 그냥 이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냐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집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야 이 문제 해결 안 되던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만들지 몰라도 모든 문제 해결도 아니야. 내 문제 해결 못 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요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집에 한번 올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왜 그러시냐."니까 사모님한테 자기 집사람한테 좀 똑같은 얘기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냐고 그다음에.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그렇게 해서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역사 일어납니까? 그렇게 펼쳐지면은 이분들 통해 가지고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이 또 연결돼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에 인제 제가 늘 했던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 단체 안에 그 운동이 없어질 정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장을 보고 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못하고 우리가 노예같이 살고 포로같이 살고 속국처럼 그렇게 맨날 눌려서 사냐. 지금도 왜 그렇게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무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냐. 애통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는데 왜 못하냐라고 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보고 말아야 돼요. 먼저. 보고 말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 같은 배경에서 완전 해방시킨 분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참고하는 수준 갖고 안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부서진다니까요. 나를 방해하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 벌지 못하게 만들고 병 걸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인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이 오는 순간 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어야 돼요, 이거는. 100% 믿어야 돼요. 그럼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축복의 근본입니까? 날마다 왜 고백합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보고 말면 돼요. 보고 말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끝난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 줘요. 무슨 선물 줄까요? 이거 고백하면 선물 준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인 구원을 줘요. 예수님의 능력을 줘요. 예수님의 권세를 줘요. 이걸 합치면은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하냐? 이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권세 앞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도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늘 들었던 말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들었던 말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걸 안다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욥기서 제가 욥기서 1장, 2장, 3장 읽어보라 그랬죠. 욥기서 1장은 고난 당하는 모습이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죠. 물질이 뺏겼어요. 2장은요. 2장에 보니까 질병으로 온몸이 완전히 막 피부병이 돌았어요. 3장에 보니까요. 3장은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첫 번째 무슨 문제 주냐? 첫 번째 공격이 뭐냐? 물질 공격합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에 공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대로 내 생각하는 것이 성취되게 만들어버려요. 욥기서 3장 25절의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타나버리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던 것이 성취돼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무슨 상태요? 두려움 상태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 두려움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나타나요. 반드시. 지금 걱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 지금 혹시 무슨 문제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자꾸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욥기서 3장 25절. 내가 생각하던 것이 나타나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눈 뜨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기분이 좋아. 말씀과 맞아. 내가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막 기대가 돼. 내가 막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는 눈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내가 만져지고 완전히 막 전에는 막 이렇게 알기만 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금같이 되고 순금같이 되고 옛날에 막 무너진 것이 회복이 돼서 갑절이 되고 이런 것이 막 기대가 돼 이제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맞아야 돼요. 말씀 들으면 힘이 얻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것을 집어넣으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냥에. 팔았다니까요. 마음을 집어넣는 대로 해본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흑암을 집어넣어버리니까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렵지만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그게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돼. 이 예배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무슨 말씀하는지 오늘 내가 귀담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나하고 말씀이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이 와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 암이 왔던 것도 물러가 버려. 진짜 그렇다니까요. 정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 무장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이 바뀝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흑암의 전염병이 떠나간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서밋돼 버려.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축복을 들고 와서 몰아줘 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원리 아닙니까? 기복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을 말해요. 이걸 방향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요. 이걸 잡고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내가 아니고 이제 나처럼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의 길에서 한 번도 낙오되지 말고 전부 같이 갑시다.
이걸 진짜 누려야 돼요. 지금까지 다 속았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에 걱정거리가 생겼잖아요. 그걸 그대로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 계속 해코지하면 어떠지? 해코지하면 어떠지? 어느 날 해코지 당해요. 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불안, 노이로제, 초조함, 그게 기도란 말이야,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데 뭐. 나는 당당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셔. 이게 계속되면요, 그 상태가 주님이 지켜줘요. 그럼 뭐를 선택하고 살 겁니까? 불안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당당함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복음을 진짜로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상급이요.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없는 게 뭐냐?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될 때 영적 문제가 일어나요.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내가 근본 문제만 치유할 수 있다면 천하를 얻습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근본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그리스도만 사용하지 못해요. 이러면은 안 되게 돼 있죠. 오늘부터 생각 어떻게 바꿔요?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사용하자. 누리자. 경관진이 무너지게 하자. 안 된다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좀 바꿔보자.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그 맛을 보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 함께해.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 완벽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걱정하는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응답이 돼버려. 내가 걱정 안 할 거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응답만 옵니다. 신기하게. 부정적인 응답이 뭐죠? 안 되고 탈나고 모자라고 병들고 이런 게 부정적인 응답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맞는 응답이 와요. 말씀과 맞고 기도 응답과 맞고 전도와 맞고 열매와 맞고 성경과 일치하는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가 선택하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서는가를 저는 오늘 그랬잖아요. 제가 행복하다고 진짜 진심이에요. 같이 가자고요. 이 마음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제 마음에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복음 가진 자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알면 돼요. 해야 할 거 그거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요 실제로 지금 적용하면서 살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아닌 거 다 버리면 됩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복음 아닌 건 다 버리면 돼요. 복음 아닌 게 뭘까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아닌 거 아는 게 중요해요. 틀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이거 버리면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거 버리면 돼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 원인 버리면 돼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내 속에 만들어 놓은 불신앙의 완전한 진, 딱딱한 돌멩이같이 굳어져 있는 불신앙의 진. 진이란 게 뭐를 말하냐? 성벽같이 쌓아진 걸 진이라 그래요. 그거를 허물어뜨려야 되거든요. 그거 버리면 돼요. 그거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는데요? 그리스도로 채우면 버려져요. 내 힘으로 못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해 버리면 버려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나를 정죄하는 거, 이게 율법이라 그래요. 이런 율법이 있는 한은 견고한 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단단한 견고한 진이 더 강화돼요. 그 집은 절대로 안 부서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막는 치명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자,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누리면 경관진이 무너져요. 경관진이 무너지는 비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돼요. 예수님 사랑은요,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했어요. 우리가 좀 경건하게 됐을 때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을 위해 가지고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죄인인 우리를. 근데 그때 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조건 따지면 아유 내가 왜 니 때문에 죽냐. 너는 사형수인데 내가 니 때문에 왜 죽냐 이런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버렸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 그러면 경관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그 장절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새로운 생명. 이거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오늘 짧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뒷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종이 된 게 의에게 종이 된 상태예요. 우리는 의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누려야 돼. 남편의 힘을 빌리고 남편한테 소리를 하고 기도하고 남편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분 안에서. 이거를 이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나오는 네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있냐면요.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막 내가 막 진짜 원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내가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다른 박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란 말이 뭐죠? 긍휼한 게 뭐죠? 글쎄요. 긍휼이 뭐죠? 아기를 가진 엄마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위험하면 엄마는 희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고 애를 살리려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우리가 위험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긍휼한 상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회복되냐? 참된 전도 선교를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이거 진짜 알면 경관진이 무너지면 새집 지어지잖아요. 새집 지을 때 오는 것이 긍휼을 알고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전도 선교로 빚 갚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참된 겸손을 배워서 참된 헌신을 하게 돼요. 참된 헌신이 뭡니까? 돈 많이 내는 게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주 맞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요거 끝나고 좀 있으면은 이제 대구로 달려갑니다. 왜 훈련 받고 싶어서 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계속 더 찾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가 먼저 좀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래서 그 많은 기쁨과 행복을 말씀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현장에서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걸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맞아가는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맨날 찬밥만 먹어야 돼. 나는 맨날 힘들어야 돼. 나는 맨날 비교당해야 돼. 그런 인생 되면 좋겠어요. 같이 가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전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멋있게 한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발로 쓰임받아야지. 맨날 아픈 발이 돼가지고 병든 발이 돼가지고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려고요. 그래서 이거 절대 서두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부터 먼저 가서 좀 누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24시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게 결론이에요. 어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계속 남편한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 벌어주는데 계속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 장모님한테 빌려줬대요. 저는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누구 서방, 김서방, 내가 좀 아쉬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렸네, 고맙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박에 걸려가지고 부인이 이제 도박에 걸려서 돈을 탕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시골에다가 이제 친척 집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났어요.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2달 사이에 그 지방에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또 도박하고 있어요. 못 막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도박 24라 그래요. 24. 우리가 뭐 해야 되죠? 24 해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24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24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24 떠나면 안 돼. 이게 비밀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거로 해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어디 24 걸렸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예요, 결국.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육신. 전부 나 아니면 육신이에요. 거기 24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나와 육신에 24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불행해져,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뭐 하다고요? 그리스도 24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디다 시골에 갖다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용이 뭐죠?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전도 운동은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마음과 생각과 길과 방향을 정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현장성을 갖춰서 나중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300% 증인이 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도 살리고 전 세계 30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 김석화 장로님 손자가 이제 윌리엄 패터슨 대학이라고 거기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전도운동하고 있더라고 같이. 당장 뭐 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저기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는데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갔구나.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 영광이라는 이름도 그런 의미로 지었지 않나 싶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절대망대.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가능하면 천천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24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에 동참하고 말씀과 맞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최고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